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야베가 되시네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루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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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그리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이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 부르기 손을 높여 할렐루야 부르기 주님 앞에 나와 사랑 부르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거기에 되게 나는 선포하리 나의 원 예수 주의 나라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공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거기에 대해 나는 선포하리 나의 원 예수 주의 나라이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의 원 예수 주의 나라이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동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넌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숨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전건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서명석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후해 주시는 새심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의 어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심령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충만한 성도가 다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들이는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광교회가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쇠퇴되고 정치가 어지럽고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불안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침체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강인성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큰 교회 앞에 노숙자 차림의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오가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그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예배당 맨 앞자리로 향하는데 교회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마침 그날 주일이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입니다. 사회자가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스티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갑자기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놀랐죠. 또 한편으로 지난 며칠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기획한 하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행함 속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또 사랑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4주 가운데 3주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랑에 대한 말씀만 자꾸 듣게 하실까? 이제는 그만 들어도 될 텐데, 이제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실까? 물론 여러분들이 자꾸 사랑하고 계시고 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자꾸 벌써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듣게 하실 정도는 조금 더 사랑하라고,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라고 듣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13장으로 넘어왔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12장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남편,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는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며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좀 더 많이 벌었으면, 더 많이 여행을 다녔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쉬운 거예요. 내 자녀에게 더 많이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쉬운 거예요.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더 많이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그렇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대표적인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오늘 그 가운데 9절에 보니까 4가지의 계명이 소개되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율법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율법인데,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아라. 왜 간음죄를 범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했다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는 거죠. 왜 도둑질합니까? 왜 남의 것을 탐냅니까? 왜 살인합니까? 그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율법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 뭐냐고 말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의 씨앗은 아니라고요. 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해를 입히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상처 주지 않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뭔가를 쭉 나열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속이 터지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차갑게 대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가시 돋치는 말 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찌르는 말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왜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하냐야?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해. 아멘.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빚은 지지 말되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빚을 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먼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죠. 가족과 형제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 때로는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해주잖아요. 내가 힘들어할 때 그저 찾아와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런 사랑의 빚을 많이 우리는 받아왔기에 사랑의 빚진 자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특별히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빚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제가 부목사님으로 섬길 때부터 한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저희 가정을 섬겨주세요. 그냥 때마다 생활 필수품 그냥 수시로 공급해줘요. 먹거리, 반찬거리, 이것저것 본인에게 들어오는 것들 그냥 고스란히 보내줘요. 20년. 대전에 와서도
여전히 가끔씩 보내줘요. 저는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처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많이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의 빚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의롭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날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신 거죠. 그 사랑의 빚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인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아멘.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죠? 갚아야 됩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것처럼 사랑의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첫 번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뭘 좀 드릴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헌신이 어렵다고 말하죠. 힘들다고도 말하죠. 사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그분은 4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거기다가 명예 박사까지 합치면 20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 학위를 받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한 50여 년을 어렵고 아픈 자들을 돕는 의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분이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간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갑니까? 편안한 삶을 놔두고 왜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슈바이처 박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빚을 갚기 위해서 간대요. 이 빚이 뭐예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빚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자 싶은 마음에 그런 자기에게 있는 의료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빚 갚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 그 50여 년의 사역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지만 기뻤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한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으면 헌신은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아시죠? 그는 3번의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전도여행의 거리만 하더라도 12,000km가 넘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왕복하면 800km쯤 됩니다. 15번 이상 왕복한 거리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그것도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 여정이 편안했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느 곳에는 매를 맞았어요. 어느 곳에는 굶었어요. 어느 곳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의 연속임에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간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을 졌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헌신이 어렵습니까? 혹시 헌신하는 게, 봉사하는 게 자꾸 어렵고 부담감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목숨을 내어주신, 찢기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만 나의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인간은 참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또 달래요. 더 큰 걸 달래요. 더 많은 걸 달래요. 날마다 달라고만 합니다.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또 달라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줘요.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가 옛날에 200데나리온을 구워준 사람을 만나요.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고 안 갚은다고 하니까, 못 갚은다고 하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따져도 6조 됩니다. 6조. 그럼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쯤 됩니다. 물론 2천만 원 큰 돈이죠. 그런데 6조와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을 비교하면 이게 한 30억이라면 만 원이에요. 내가 30억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만 원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됐죠. 근데 이가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30억이 아니라 30조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꽃만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큰 잘못했나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좀 마음이 좀 다르다고, 나에게 좀 아픔을 좀 줬다고, 나에게 좀 상처 조금 줬다고 그것 가지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만 아셔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받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두 개의 바다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물이 깨끗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사해 바다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두 바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온 물을 받기만 하고 보내질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받은 대로 보낸 바다는 풍부합니다. 생명력이 삽니다. 근데 받기만 한 사해 바다는 죽습니다. 죽은 바다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면 죽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죠.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할 때마다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2절이 없는 게 아쉬워요. 2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은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며 살아야죠. 사랑을 나눠줘야죠. 사랑을 흘려보내야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사랑 실천하기 1일. 오늘부터.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강 목사, 목회 힘들지? 제가 그 질문 앞에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화기를 끊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가? 돌이켜봤어요. 제가 지나온 1년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행복하게 사역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사랑 못했는데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으로 알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거든요. 주중에 있으면 보고 싶어요. 또 오랫동안 못 본 분들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럼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어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새벽에도 성도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들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한없이 부족하죠. 아직도 멀었죠. 사실은 사랑한다라고 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할수록
나의 행복이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월급 좀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받을까? 여러분, 돈 월급 올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도 잠깐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간다고 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나도 행복하고 내 사랑을 받는 옆에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들, 몸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은사와 재능이 됐든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흘려보내시고 그에게 사랑을 퍼주신다면 그것이 참다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참다운 빚진 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런 사랑의 빚진 자를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으로 사랑을 나눠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 나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참다운 행복이 뭔지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이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헌신자로 살고 싶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헌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헌신의 보람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나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낌없이 나누게 하시고 아낌없이 퍼주게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의지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탓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그 받은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기에 이제부터라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어렵고 부담인 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기 때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받아 싸우니 이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낌없이 받아 싸우니 나도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품어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보시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내 영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고삼학생들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실기와 면접을 앞두고 있사오니 저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셔서 온전한 실력을 발휘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한 줄 묵상 아침마다 배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꼭 하루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교회 나와서 하셔도 되고 여의치 못한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도 꼭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제 끝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코로나에 상관없이 내 영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 의지만 드리면 우리 매일매일 무슨 일을 만나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붙잡고 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써 9개월째 돼서 성도들이 좀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을 뵈면 되게 다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걱정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조금이나마 좀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좀 힘을 좀 북돋을 수 있을까? 마지막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좀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서 격려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가 식사를 못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쌀값으로 지출되는 매주 그 금액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서 그래 이거 성도들을 위해서 풀자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받아가시고 개인적으로 주진 않고 가정별로 줍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이니까요. 꼭 받아가시되 끝나고 친교실에 가셔도 받으셔야 돼요. 친교실에 가셔서 받으시되 여성 구역 위주로 부부가 나올 때는 여성 구역 위주로 이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또 남자 혼자 오시는 분들은 남성 구역에 이름을 체크하시고 받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전달해 주겠다. 우리 구역 식구들 전달해 주겠다. 그러면 못 오신 분들 구역 식구들 체크해서 그분들도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많이 가져가세요. 못 오신 분들을 전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되는데 구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분들 다 나눠주셔서
작지만 흐뭇하게, 그래서 지금 먹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교회 생각하고, 드시면서 아자아자 힘내자, 그런 의미로 했으니까요. 잘 드시고 힘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감단원화는 우리 이규행 장로님, 서명석 집사님이 우리 아버님 이재희 원사님 생신 축하하는 마음으로 아주 예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예배 준비 14구역, 15구역, 교회 방역은 이남선도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일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헌신의 자리로 사랑을 흘려보낸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